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강단의 두 번째 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번 초대를 해주셔서 또 이 강단에 섰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김다혜 목사님, 저보다 키는 조금 작으시지만 저도 중저음이거든요. 김다혜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호소력이 짙고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선한목자교회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또 선한 목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선한목자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이런 때 선한목자교회 세우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서보다 더 센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느헤미야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 많이 웃지는 않으시는군요.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무엇에 슬퍼하는지, 또 무엇에 웃는지, 무엇에 감격해하는지, 또 무엇에 실망하는지, 어떤 것에 가슴이 막 뛰는지, 어떤 것에 그 사람의 열정을 막 쏟아붓는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로잔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시면서 어떤 것에 여러분들 마음이 뛰시고 또 어떤 것에 여러분 마음이 슬퍼지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나라는 사실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실은 인적 자원입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가 경쟁할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데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2020년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더 이상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림을 볼 때 네 사람이 그림에 있는 그것이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헌신을 하시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경제가 사실 한국 사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또 오래된 분쟁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면들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사실인데 이게 다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슬퍼하는 걸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해야 할까요? 어떤 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슬퍼해야 될까요? 기원전 500년에 이스라엘에 가장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931년 BC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150년 정도 지나서 722년에 중동의 신흥 강국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40년 정도를 더 존속을 했는데 결국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모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됩니다. 불타버립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 포함된 인물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무엇 하나 소망이 남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사회, 히브리 민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엄청난 그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 오늘 본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로기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인 2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3세, 4세, 5세 아마 100년 정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100년 정도 이후에 페르시아 어느 땅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의 후손으로, 히브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느헤미야는 사실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 아하스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비교하자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장과 같은 막강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2세에게 어느 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가레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위에 오른 지 20년에 겨울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들이 거하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방금 예루살렘을 탐방하고 돌아온 느헤미야의 형제인, 동생인 하나니야에게 한 가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불타고 그동안 그래도 다시 한번 도시를,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다 회파가 되고 부녀자들이 잡혀가고 사륙을 당하고 성문이 무너지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100년 이후에 바벨론도 멸망한 페르시아 한복판에 태어난 페르시아 높은 관료직에 있었던 히브리인 2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오래전에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자기 아버지의, 자기 할아버지의,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자기 조상들의 조국이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조국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민족이 멸망한 지, 없어진 지, 이제 누가 뭐래도 그냥 페르시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데는 역사적인 몇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고 했죠.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53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조소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536년 7년경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갔던 노예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파됐던 솔로몬 성전에 뼈대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BC 515년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포로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뼈대를 놓고 그들은 그 앞에서 한없이 또 통곡을 하며 웁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허접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7, 80년 시간이 지나서 2차 포로 기환이 있는데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5,000명에서 7,000명의 또 남녀노소를 데리고 옵니다. 실은 에스라는 신앙 부흥 개혁 운동을 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예비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14년 후에 바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전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나라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 하가랴가 느헤미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곳곳에서, 이제는 페르시아 전역에서 노예가 돼서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라는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제 5년 아니면 6.25 전쟁을 경험한 모든 세대가 다 사라집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이지만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일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많은 세대들이 전쟁의 끔찍함과 참혹함을 모릅니다. 때로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가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그래, 전쟁은 너무 참혹한 것이야,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돼, 우리나라도 남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 있지, 세계 열광에 둘러싸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간접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느헤미야는 140년 전에 일어났던 자신의 아버지의 조상의 그 민족의 비극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역사 교육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생에게서 그 처참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시 예루살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 수상궁에 있는 히브리인 2세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셨습니다. 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갔다 왔지만, 동생은 갔다 왔지만 매스컴도 발달하지 않았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었던 거예요. 1000km라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자신의 민족, 조상들의 민족의 그 아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아니 더 크게 북한과 이 한반도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반응은 첫 번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시야를 고정시켰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시켰습니다. 믿음의 시야를 확보한 거죠. 믿음의 시야, 어디까지 보실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깊숙이 애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상은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이 리더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유행을 했었는데 실은 이거는 그냥 여러 민족들에게서 혼합된 혼합 종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방신이 들끓는 이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40년 전에 멸망한 자신의 민족의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느헤미야 신앙 고백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140년이 지났는데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태어났는데 언어도 페르시아를 쓰고 음식도 페르시아 음식을 먹는데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은 조로아스터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한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드느냐, 그것이 실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내가 만난 고난 속에서, 내가 만난 참담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는 요즘 너무 연약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요리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제너레이션이,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은 유익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핸들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이 습관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핸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핸들하는 문제들을 보면 내가 핸들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두고 컴퓨터 게임하듯이 그분을 핸들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습관은 결국 나에게 연약한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 눈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믿음의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는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누구에게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문제,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시대적인 아픔을 보았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삶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통치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는가? 이것은 위기의 상황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남의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런 심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죠, 사실은. 여러분, 비록 자기 조상들이지만 이미 100년이 지났습니다. 태어난 것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는 막강한 페르시아의 한복판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왕궁의 산의 진미를 뒤로하고 1000km나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의 일을 전해 듣고 울부짖으며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북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캐나다에서, 북미에서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화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실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습니까? 나와는 다른 세대, 젊은 세대의 마음들을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1세대들, 정말 눈물로 헌신한 1세대들을 위해서 청년 세대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울어줄 수 있다면 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km나 엄청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의 깊이 가운데 하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감하고픈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상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되어서 무엇 할 것입니까? 우리가 잘 돼서 무엇 할 것입니까? OECD 국가 중에 5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안락한 환경을 떠나서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이미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울 줄 알고, 무엇에 웃을 줄 알고, 무엇에 화낼 줄 알고, 무엇에 환호할 줄 아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100년 후에 태어난 이새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던 시절에 일어났던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죠.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 세대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 개인과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현대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능력.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어느 구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인생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 연대의식을 느끼며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제너레이션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 도시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 민족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함께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요엘서 약속의 말씀을 비로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본다면 우리는 남의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같이 함께 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본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외쳐야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신조나 어떤 다른 위대한 스테이트먼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받으셨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어제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이건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묵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이를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적당한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솔로몬의 시대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다윗의 시대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모세 시대에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라도 내가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들을 품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의 거의 모든 위대한 기도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과 병행하는 것이죠. 기도가 짧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넘쳐납니다. 기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로자는 연합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역대하 7장 전체 말씀을 읽으신다면 엄청난 금은 보화를 캐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현듯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이거든요. 근데 이 13장 짧은 역사서 가운데 무려 12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칼과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권력과 인맥을 갖춘, 정치력을 갖춘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느헤미야는 막강한 행정력을 가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재갈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갈 것을 허락하면서 군대를 붙여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사랑한 부하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군사력과 행정력을 가졌던 페르시아의 고위급 관리 느헤미야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전략과 행정과 군사력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맞추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한 후 왕 앞에 나아가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한 기간은 무려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느라,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에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마술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굴의 신앙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통과하는 기도의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잔 연합 기도회로 모였지만 실은 이 장소가 기도의 장소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유명합니다. 믿으시지 않겠지만 하여튼 다니엘보다 느헤미야가 세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한국을 살릴 뿐더러 북한 동포도 700만 디아스포라도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여 구하오니 11절 기도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는 종들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아버지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했을 것이에요. 함께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줬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히브리인이 노예지만, 우리가 바벨론에서 잡혀왔지만 100년이 지났지만 페르시아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했던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종이 애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즉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방법이 달랐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권력과 조직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요셉도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히브리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페르시아 왕에게 일을 알리겠습니다. 그때 저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봅니다. 10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의 역사, 이미 멸망한 조국 이스라엘.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 부모, 내 민족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청년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청년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1세대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평안한 수상궁에 앉아서 왕의 진미를 먹는 일보다, 권력의 위치를 누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무너진 사람들의 이 마음의 장벽을 다시 한번 리빌드업 쌓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리바이버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라는 이 이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어떤 아픔을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고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절망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경제가 아니라, 그 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실제적인 울부짖음, 그들도 알 수 없는 그들의 내면의 아픔,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 그들의 실제적인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민족 소멸, 가정 붕괴, 무시무시한 단어들이에요. 지방 소멸, 지방 대학교 문 닫는 거,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군사적으로는 전쟁의 위협들,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뱉어냅니다. 그러다가도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서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먹방, 여행, 스포츠, 각종 오락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방치하게 합니다. 뉴스 보면 좋은 소식은 어쩌다 보면 딱 하나예요. 내일 햇볕 난다고. 여러분, 뉴스에 좋은 소식 보신 적 있습니까? 온갖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징조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실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 속에 있는 아픔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관통하고 꿰뚫을 수 있는 것, 정말 길 가는 사람들, 마켓에 모인 사람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도 울지 못하는 그들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그 슬픔과 아픔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의 민족 공동체는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 산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명의 공동체.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본다면 어느 곳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교회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 교회의 붕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이처럼 연합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영성, 무너진 다음 세대, 무너진 열정, 무너진 우리의 감격, 무너진 충성도, 헌신, 무너진 우리의 복음전도,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세대들이 실은 다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1970년도에 자유주의가 교회 밖에서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뭐 꼭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냐? 다른 종교들도 허락하면 안 되냐?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랑이 아니냐? 성경이 정말 온전한 책일까? 이런 부분은 믿고 이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치우자라는 자유주의가 신학교에서도 버젓이
가르쳤습니다. 신학교긴 신학교인데 사신신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반응해서 근본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근본주의는 프리저브 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무 자유주의가 교회와 선교를 힘들게 하니까 근본주의의 처음의 목적은 좋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가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아픔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 복음이 갖고 있는 것,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만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과 동시에 그 복음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있었는가? 구약 성경의 윤리학인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잊어버리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단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정말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만은 정말 증거해야 한다 라는 동의를 얻어서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로잔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선언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교회들의 아픔, WCC 같은 그러한 잘못된 연합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지 않고, 선교는 그냥 그곳에 있는 종교로도 만족하는데 이런 것에 마음을 아파하는, 교회들이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음 아파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의 문제, 동성애 문제, 가정의 분개, 성자유화의 문제, 우리는 50년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핵 문제만 빼고는요. 이것은 모든 시대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죄의 문제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시대마다 존재했던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보다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GDP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증오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아픔을 대신 보아주고 울어야 할 것입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40년 전의 일입니다. 내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나 청년 느헤미야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자로서 살아보았습니다. 700만 디아스포라는 늘 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국,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연합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 세대가 일어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세대 400년을 거쳐서 결국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예비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울부짖음과 아픔을 본다면 우리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앞을 본다면 남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끌어안고 회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아픔을 본다면 그들이 모르고 있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아픔을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대상, 우리의 능력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에 1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이방 땅에 느헤미야를 키워내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수많은 느헤미야들이 있으니 하나님, 저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운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의 우선성이, 선교를 향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갑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느헤미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시대의 아픔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일까요? 하나님, 우리 사회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성전 어느 곳이 무너졌는지, 어느 문짝이 무너졌는지, 성벽 어느 곳이 무너졌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도, 민족의 죄도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야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세대가 느헤미야 세대가 되겠습니다. 온 세대를 주님께서 엮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어느 영역인지를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연락을 받았는데 한 선교단체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선교단체로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서 더 이상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은 파송은 되어 있는데 후원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원이 끊겼다는 얘기는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또한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또한 신앙이, 또한 다음 세대가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경기 동부권이라고 하는 성벽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경기 동부의 성남과 광주와 또 위례와 또 분당과 이 지역에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필요해요. 그들을 무릎상에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성벽이 주여 아버지 일으켜주시옵시고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성벽에 볼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강단 위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시고, 또 앞에 나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신 분들 나오시면 우리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각 영역 속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 계실 거예요. 가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정치의 영역, 각 영역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역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이 임하는 나라로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느헤미야로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 속에 정말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여 대적하고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를 이 시대의 각 영역에 느헤미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히 주를 우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